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입은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성도들과 작별하고 시리아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동편에 있는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이 행위를 나시린의 서원과 관계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동안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 열심에 하나님께서 마치 보답이라도 하시는 듯 고린도에서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게 됐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게 쫓겨나다시피 거주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 또다시 자기들의 거주지를 옮기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일행은 함께 에베소에 이르렀고 바울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혼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사람들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가려고 하니 자기들에게 더 오래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마도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남아 있어 달라는 에베소 성도들의 말에 어, 거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여전히 남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무렵 에베소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따로 아볼로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의 가르침을 아볼로는 판단하지 않고 경청한 뒤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활약합니다. 덕분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 파벌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나름 선교의 쓴맛을 보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선물로 주시며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나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지만 사실 그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사역으로 인해 또 다른 복음 교사인 아볼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라비아와 같은 아볼로가 일반인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아볼로가 상당히 겸손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했던 아골라가 브리스길라 아,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했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반대로 이들이 랍비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바꾸어 기록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아골라,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이고 보통 남성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우월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성이 우월하게 여겨졌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성 또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선생이 없어도 선생에게 잘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선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가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서는 매우 아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에 걸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보이진 않아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정체되어 있거나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